들리세요? 답답하죠? 안 들리시니까. 예. 제가 크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시원한데 제가 이렇게 조용히 얘기하면 답답하실 거예요. 안 들려서. 저도 그래요. 제가 한번 할 때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하는 데 대한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게 쉬운데요, 습관이 돼서 안 해요. 습관이 돼서. 이걸 하면요, 첫째는 앞에 있는 사람이 힘이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작게 하나 크게 하시나 다 알아들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힘이 되고요, 오늘 이 가운데 처음 오신 분이 야, 이 교회는 뭐가 있는갑다, 여기 계속 다녀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찬양대에서 찬양을 힘껏 이고 빨리 나와서 연습하고 수고했는데 힘껏 찬양했는데 아멘 소리가 적으면 좀 그렇잖아요. 이 교회는 내가 다음에 또 와야 되나?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좀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훈련 되겠지요. 김정일이 죽으면서 김정은이한테 애타는 목소리로 이런 유언을 했답니다. 이 유언만은 꼭 지켜주기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여부가 있겠습니까? 헌데 어서 말하시라우요. 그러니까 김정일이 말합니다. 내 죽으면은 전에 몰래 사두었던 그 이스라엘의 빈 무덤 있잖아, 거기 묻어달라우. 그러니까 김정은이 알겠쇼. 얼마 후에 김정일이 죽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위원장이 조용히 김정은이한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극비리에 우리 수령님 시신을 이스라엘로 이송해서 전에 예수 시신이 있었던 곳에 안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벌떡 소리를 지르면서 무시기? 유언은 없었던 것으로 하기요. 그러다 3일 만에 살아나면 어떡하네? 여러분, 우리 이제 한국이 통일의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이북에서 힘들게 내려오신 분들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 어느 교회보다도 북한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다른 모든 선교도 다 귀중하지만은 북한 선교를 그 어떤 교회보다도 앞장서서 해야 되고, 또 통일이 되면 그 어느 교회보다도 빨리 저 평양이든지 뭐 선천이든지 저 아오지이든지 먼저 달려가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세워야 되는데, 그게 기도만 해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준비를 해가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우리 젊은 분들은 좀 싫어하시겠지만은 자식들에게 나눠둘 유산이 있으면은 자식들에게 나눠주시되 그 일부는 북한교회 설립을 위해서 드릴 것을 또한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믿음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통일의 날이 오면은 북한의 교회를 세울 건축 헌금을 조금씩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통일은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지만은 통일 이후에 북한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자기 세우게 하시질 않습니다. 어떤 교회가 먼저 세우느냐? 미리 먼저 헌금을 준비해둔 교회가 가서 세우는 거예요. 자, 한 달 후에 이제 통일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북한의 저 평양에 가서 교회를 세웁시다. 뭐 갖고요? 준비가 안 되어졌는데. 우리 성도교회가 그런 면에서 앞장설 수 있는 멀리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북녘에서 내려온 분들이 세운 교회잖아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사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통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통일되게.
북한이 중심이 되어져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이런 분이 계시다면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시겠죠. 그럼 남한이 중심이 되어져서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는 의도는 그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이 북한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허락할 리가 없을 겁니다. 통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통일되도록 움직이실 때, 사인을 해 주었을 때만이 통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뭐 옆에 있는 중국이, 저 옆에 멀리 있는 미국이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인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날을 위해 준비해야 됩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또 우리 성도교회는 성도교회대로 준비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의 말씀은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어야 한다는 그런 좁은 개념의 의미는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남한 북한의 통일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통일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통일되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그 중에 일부를 흐트려 버렸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흐트려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천사가 나타나고요, 땅에 있는 것도 막 흐트려져 버려 갖고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온 땅은 다 그렇게 흐트러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시 재통일시키려고 이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움직여 가십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는 좀 어려운 단어로 경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경륜, 9절 끝에 보면 경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도 다 통일되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데 뭘 중심으로 움직이십니까? 뭘 중심으로 통일시키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어릴 때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랑 놀 사람 여기 붙어라 해보셨어요? 나하고 놀 사람 여기 붙어라 그러면 그 말에 친구가 붙으면 그 말한 친구는 요즘으로 말하면 짱입니다. 짱. 그 사람을 중심으로 통일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주변의 머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존재와 땅의 모든 존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통일시키신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10절의 내용이에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다 들어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붙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통일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그리스도께 붙으라고 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을 뭔가가 있어야 붙죠. 뭔가가 있어야. 아무나 나하고 놀 사람 여기 붙어라 그런다고 해서 친구들이 몰려와서 그래 하고 다 붙나요? 안 붙어요. 아무리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고 거기에 사람들이 안 붙는다고요. 깃대만 꽂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붙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은 나한테 붙어라. 몇 사람이나 붙을까요? 안 붙겠죠. 붙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생각해보고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뭐 공부를 제일 잘한다든지 학생들 사이에 뭐 제일 잘생겼다든지 뭐 얼짱이라든지 뭐 씀씀이가 좀 아주 좋다든지 뭐 남을 좀 잘 배려해 준다든지 아니면 싸움장이 돼가지고 싸움을 제일 잘한다든지 뭔가 붙을 만한 조건을 갖고 있어야 친구들이 붙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붙어라 말씀만 하셔갖고는 안 되죠. 뭔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붙을 거리를 하나님이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만드신 것이 7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도록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하신 거예요. 그 시대 그 당시 상황으로는 가장 힘든 방법이었습니다. 그냥 옥에 갇혀서 그냥 무기징역 해가지고 그냥 돌아가시게 하시지.
아니 그냥 그것도 너무 시간이 길면은 좀 밤에 주무시다가 그냥 돌아가시게 하시든지, 그런 방법이 아니고 왜 십자가에 달려 피를 다 쏟고 죽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하나의 이유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17장에 보니까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뭔가 있으면 좀 보여드릴 텐데 우리가 없어갖고 지금 못 보여드립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어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사람이 그 당시에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도 좌우에 한 사람씩 두 사람 더 있었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에 죽는 게 뭐가 대단스러운가? 그 당시엔 아주 수치스러운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당시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십자가는 가장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 요즘은 말하면 한 1,000명, 2,000명의 그 여성들을 갖다가 겁탈을 하고 어린 아이들을 겁탈을 하고 그리고 그냥 형체도 알아보지 못하게 죽여가지고 다 버린, 그 정도 죄수 같으면은 죽여야 되는데 보통 죽여야 안 되고 최고의 사형법으로 죽여야 된다고 아마 흥분들을 많이 할 겁니다. 가장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집행되는 사형 방법이 십자가형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이 뭐가 대단하다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뭐가 다릅니까? 오늘 7절의 말씀에 다시 보시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슨 혜택을 받았다고요? 속량이라는 혜택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속량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극악한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흘린 피는 다르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속량 때문에 피를 흘리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속량이 뭡니까? 이 단어 뜻대로 돌아가면은 과거에 노예가 있던 시절에 노예를 돈으로 사가지고 그 노예를 풀어줍니다. 노예가 노예 신분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죠. 이게 속량입니다. 우리가 흔히 죄라고 말할 때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만 성경에서 말할 때 죄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 그 행동, 그 태도, 성경은 그것을 가장 큰 죄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말을 우리가 듣고 생각할 때마다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만큼만 살아봐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닌가, 하나님 없이 살려고 내가 하진 않는가, 그것을 우리는 먼저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것 자체, 그 생각, 그 행동, 그 태도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참 요상해서요, 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이 죄는요 결코 종될라 안 그래요. 내 주인 되죠. 내 주인. 그래서 내 주인이 되어져서 나를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책이 있죠. 스토우 부인이라는 사람이, 아주 약한 사람이 쓰셨어요. 이 스토우 부인이 자기 자식을 잃고 굉장히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길을 걷다가 노예를 파는 노예 시장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마침 노예가 팔리는데 어린 자녀하고 그 어머니가 팔리는 주인이, 사는 주인이 서로 달라요. 그게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 이 노예 그 자녀와 어머니는 서로 안 떨어지려고, 서로 헤어지지 않으려고 그냥 몸부림치는 그 광경을 이 스토어 부인이 봤어요. 그걸 보고 마음에 아주 큰 충격을 받고, 왜? 자기 자신이 지금 자식을 잃어가지고 너무너무 슬픈데 저 자식과 생이별하는 저 엄마, 저 자녀는 얼마나 가슴 아플까. 그래서 쓴 책이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책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 책의 영향을 받아서 노예 해방을 부르짖었고 마침내 남북 전쟁을 통해 노예를 법적으로 해방시켰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노예인 우리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죄와 사망의 죄의 힘에서부터 나를 해방시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종, 사단의 종인 우리를 자기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요, 이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엄청난 결과가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7절 그 다음 바로 나오는 죄 사함, 곧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방됐다는 거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12절에 나옵니다. 중간에 보시면 우리가, 주어가 그렇게 나오고 쭉 나가다가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이 되었는데 누가 기업이 되었느냐? 그 주어가 앞으로 나가면 우리가 기업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무엇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삼성이라는 기업이 누구 거죠? 이모 씨의 것이죠. 뭐 그럼 누가 삼성 기업에 대해서 가장 크게 관심이 있고 누가 그 기업을 보호하려고 가장 힘쓸까요? 뭐 평사원입니까? 부장입니까? 뭐 전무, 장무, 이사입니까? 어느 이사는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사가 딱 돼 보니까 사막에 혼자 탁 떨어져 있는 그런 기분이라고 말하더래요. 이제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혼자인 것 같아요. 큰일 났다 싶어요. 좋다가 아니라 이사가 되어졌을 때 자기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혜택들이 있지만 그 이전에 이제 내가 어떡하지? 그냥 걱정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회사에 대한 관심이 커졌겠죠. 이제서 내가 이 회사에 좀 뭔가 주인이라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최고의 관심은 그 회장인 이 모모, 그분이 하실 거예요. 자나깨나 삼성 그럴 거예요. 현대 회장은요, 자나깨나 현대 할 거고요. LG 회장은 꿈에서도 LG 그러겠죠. 다른 회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누가 제일 관심을 갖고 누가 제일 보호하려고 애쓰겠어요? 여러분 자신이십니까? 기업의 주인 되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뭘 그렇게 걱정하고 뭘 그렇게 죽겠다고 야단하십니까? 평사원이 그 대기업을 걱정하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지만 그 걱정, 그 염려로 인해서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물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애쓰면 영향을 미치겠지요. 하지만 나보다도 내 자신에 대해서 더 보호하려고 하고 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이것을 자기 시대의 표현으로 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습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회장님이시니,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기업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회장님이시고 나는 그 회장님의 기업인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그럼 누가 인도합니까?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선한 목자니까. 그렇게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때로 죽을 것 같은 골짜기를 지나가도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십니다. 이걸 요즘 말로 그러면 한번 바꿔보세요. 누가 이 나라는 이 기업을 누가 운영해요?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교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선한 목자라고 믿었던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든든해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업으로 삼고 나의 회장이 되셨다면 나보다 나를 더 염려하고 나보다 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나보다 나를 살리려고 더 애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하냐 말입니다. 제사 안 받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어떻게 해서 되게 되었다고요? 그의 피 흘림으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드시려고 그 시대, 그 당시에 가장 힘든 사형 방법인 십자가를 대신 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붙어라. 예수님께 다 붙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만하면요 예수님께 충분히 붙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만하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붙어서 같이 사시다 보면, 붙어라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서 같이 놀다 보면요, 같이 살다 보면 그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안 붙을 때는 몰랐는데 붙어서 같이 살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자연히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붙어라 해서 붙었더니 알고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였구나. 그래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7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예수님께 붙어 다닌다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었는데 내게 알려졌구나. 나는 누구나 다 아는 것인 줄 알았는데 누구나 다 아는 것이 아니네. 이건 하나님의 비밀이었는데 이 비밀이 나한테 가르쳐 줄게. 그래서 내가 알게 됐구나. 내가 붙었구나.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께 붙은 것이 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가지고 내가 믿는 그 가정에서 태어나 가지고 이렇게 성도교회에 와서 믿게 되었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마침 우리 집 옆에 그 예쁜 그 아가씨가 와가지고 친구 되고 좀 사귀어 보려고 성도교회에 왔더니만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지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이렇게 세월이 흘렀구나. 그의 기쁘심을 따라 예정된 것이니.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남편 잘 만나고 친구 잘 만나서 아내를 잘 만나서 이웃을 이렇게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게 되었구나.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서야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된 거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게 되면요 이미 철들은 겁니다. 철이 들은 거예요. 영적인 철이 들은 거예요. 철이 들면 어떻게 돼요? 안 부러지죠. 든든하죠. 철 들면 든든하죠. 저 기둥 안에는 철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7층 지으려고 10층 지으려고 했다 그랬는가요? 그럼 저 기둥이 튼튼하겠네요. 철도 많이 들어갔겠습니다. 영적인 철이 들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난 이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 질문을 내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럼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 거룩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보셨어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철이 들었어요. 이제 내 소망 예수님밖에 없어. 영적인 철이 들은 순간부터 소망의 대상이 바뀌어졌어요. 더 이상 그 무엇이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소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소망이십니까? 항상 도나 네 정도네요. 한 썰 정도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감사합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말이나, 너희 몸은 하나님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몸을 가지고 이제 내 삶으로, 내 몸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튼튼해지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높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것을 말씀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남보다도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더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그래야 됩니다. 하지만 더 열심히 사는 것보다도, 더 성실하게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성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교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내게 붙어라 그랬을 때에 그 친구에게 붙는 사람은 적어도 자기에게 뭔가를 내려놓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붙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영적인 철이 들어서 예수님께 붙었다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께 붙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께 붙었다면 적어도 내게 있어서 내려놓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려놓고 또 내려놓을 때에 하나가 될 수 있고 통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것을 더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우리는 하나가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내 욕심도 내 욕망도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에요. 내 자아도, 심지어 내 염려도, 내 경험조차도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저한테 적용을 합니다. 목회한 지 이제 3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21살 때부터 목회했어요. 30년 넘도록 목회했으니까 10년만 한 분야에서 하면 전문가가 된다고 말하는데 그걸 3번 했으니까 경험이 많겠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경험 내려놓아라. 이 말씀이 저게 주시는 말씀은 너의 그 모든 경험, 30년의 경험 다 내려놓아라. 새로 시작할 때에 너의 경험 갖고 하려고 하지 말라. 내 염려와 내 경험을 다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내려놓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판단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내가 더 내려놓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본문의 배경으로 말하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은 크게 유대인 출신의 교인들과 헬라인 출신의 성도들로, 교인들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로마 옥중에 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교인들이 하나가 돼야 될 텐데, 하나가 돼야 될 텐데, 목노와 그들을 향해서 간절히 외치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려놓아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래서 교회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청사진이요,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 당연히 우리는 하나 되도록 내 것을 먼저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제각기 지역 감정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지역 감정이 없이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나는 어느 당이 좋고 나는 어느 당이 좋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정치적인 색깔이 없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대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만은 이 대선으로 인해서 누가 더 좋으니 그것 가지고 우리 성도들끼리 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선으로 인해서 우리의 하나됨이 깨어지지 않도록, 이 대선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겁니다. 재물로 인해서 교만을 내려놓으셔야죠. 교회 안에서의 빈부의 어떤 차별이 없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오래된 성도나 새가족 성도나 차별 없이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새가족 오는 것에 대해서 귀찮다고 여기지 마셔야 돼요. 잘 되는 음식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잘 되는 음식점, 적어도 저는 그런 음식점 갑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첫째, 맛이 좋아야 됩니다. 둘째, 시설이 좋고 분위기가 괜찮아야 됩니다. 셋째, 종업원들이 친절해야 됩니다. 이 셋 다 맞으면 아마 고객이 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하고 아마 비슷하실 거예요. 여러 음식점을 지나가지고 내 음식점에 오게 되면 적어도 이 세 가지는, 만들려면 이 세 가지는 필수사항이에요. 강단의 말씀이 맛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늘 드는 고민이고 기도입니다. 강단의 말씀만 좋으면 되는가요? 아니에요. 교회 시설도 좋아야 되고 분위기가 좋아야 됩니다. 노년이 많이 오도록 하려면은 노년에 맞는 시설이 좋아야 되고, 결혼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올려가면 그들에게 맞는 어떤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어떤 수일시라든지 어떤 그런 시설들이 있어야 돼요. 청년들이 많이 오도록 하려면, 그런 교회를 만들려면 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맞는 그런 문화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시설과 그런 프로그램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모든 성도들이 다 친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은 다음에 오신 분들이 그들에게 친절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 주일에 오시는 분들은 오늘 오신 분들이 지난주에 왔다는 건 몰라요. 그냥 이 교회 성도인 줄 알지, 이 교회 교인인 줄 알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하면 아이고 성도교회 안 좋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배척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등 돌리지 않습니다. 돈 있다고 돈 없다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성격이 다르다고 해서, 태어난 지역이나 사는 동네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배척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더 내려놓을 것인가요? 더 내려놓고 내려놓을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예수 우리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 다 속량하여 주시고 엄청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다 통일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비밀 가운데서 교회 가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 것인가를 주여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행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무엇을 내가 더 내려놓아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더 나아가서 질병을 갖고 오셨습니까? 질병을 갖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친척이 있습니까?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 갖고 올라오신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고 아버지 그로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더 하나가 되게 하시되 무엇을 아버지 내려놓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이 내려놓게 하시고 아내가 내려놓게 하시고 부모가 내려놓게 하시고 자녀가 내려놓게 하셔서 가정의 하나됨과 평강을 통일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하나됨과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성취되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연약한 성도들 위해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병든 자들 위해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권능의 손으로 만지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여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양의 기도의 제목 염려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립니다. 주여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며 주의 백성들에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